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오늘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역설 네 번째 시간, 풍요로운 가난. 무슨 가난? 예,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 구두쇠처럼 열심히 모아놓고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불쌍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머니에 돈이 머물게 하지 말고 이거 흘려보내야 돼. 그 물질도 흘려보내고 나의 달란트도 흘려보내고 나의 모든 걸 흘려보낼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돼.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군마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깨지기 전에는 싸울 수 없다. 깨지지 않은 말은 마국간에 남아있고 재주가 덜한 말들이라 할지라도 깨진 말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깨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말의 주인은 그 말을 타는 사람이다. 제대로 깨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싸움터에서도 그 말은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 주인의 명령에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 나오는 군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고 교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의종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총대를 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십니다.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 문벌 좋은 자, 재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내가 뭔가 재능이 있다고 잘났다고 여기서 의식되는 순간 이순이는 하나님께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 사단이 이순이를 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든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이게 천국의 역설입니다.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 앞장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뒤통수 칠 건데. 왜? 문제를 일으킬 건데. 약간 어눌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씩 가리키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로, 재능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의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길 원해요. 영적인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속사람. 풍요로운 가난. 여러분 모두가 다 백성인들은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풍요로운 가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역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모순 속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죽어야 산다. 약할 때 강하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런 말이 바로 역설입니다. 천국은 이런 역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자녀하고도, 부모하고도 이기려고 들지 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다 져준다? 맞죠?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에도 다 봐준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봐주다가 결혼하고 나면 안 봐주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연애할 때 뜯어 고치고 가야 돼. 결혼해서 안 싸우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녹아지면, 깨지면 이게 아무리 싸우자고 덤벼와도, 아무리 큰 돌멩이가 던져와도 피하는 거야. 안 맞는 거지. 맞고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하는 거야. 때리다가 안 맞잖아. 웃잖아. 웃는 얼굴에 침 뱉어? 못 뱉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역설은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고 역설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켄트 케이스는 역설의 진리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다 자기중심적인데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라. 우리는 천국의 역설을 깨닫고 거룩한 바보로 살고 자유를 누리는 종으로 살며 위대한 약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가난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좀 보람 있는 삶을 살면 안 될까?
야, 제자 양성하려면 진짜 힘들어. 이게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이걸 도대체 이걸 키워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구관이 명관이야. 누구를 데려와더라도 이 짓 다 하게 돼 있어. 이 과정을 몇 번 걷다가 어느 순간에 다 터져 나오더라고. 이런다고 해서 내비로 같으면 한 명도 제자 양성 못해. 그러니까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깨어있으라. 특히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돈을 쥐려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움켜쥐라. 우리는 여기가 돈 있으면 돈 지려고 정신없지만 하늘의 것 움켜쥐려고 안 합니다. 맨날 영영영 뭐만 영영영이래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거 집으려고 정신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한 10억만 딱 뿌려봐. 그냥 누구 밥든지 찡기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그냥 막 눈을 불을 켜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집은 것도 막 찢어가지고라도 갖고 올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고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돈을 쥐려는 그런 마음으로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쥐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움켜쥐라.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세상 것은 비교해서 나왔기에 한 사람이 부하려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부할 수 없다. 세상적인 것은 나누면 적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나누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그 책망이 주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걸 막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써야 되니까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 큰 걸 주죠. 근데 빙신들, 은사자들은 겁나가지고 막 나눠주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밀려나갈까봐 겁나가지고 요거는 감춰놓고 요거는 감춰놓고 그리고 이걸 다 비밀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 멍청한 거지. 막 주어봐.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가, 한량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막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부요함이야.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육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족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고 탐욕한 것은 진정한 빈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수덕 권사님,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 오늘 솔로로 오늘 율동을 할 때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아야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트 뿅!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트 뿅!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해봐요.
뒷발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 줄 사고 말 거야 하트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만 사면 여러분의 영혼이 눈부신 햇살처럼 바뀌어. 예, 그 보석을 사야 돼.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돼. 예, 예수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 다 걸어야 돼요. 예, 주님께 발견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눈부신 햇살처럼 막 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이 영에서 싹 다 벗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확 피길 원합니다. 어떻게 펴? 눈부신 햇살처럼 함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바로 눈부신 햇살 지금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보물 발견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야? 기도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건 안 해요. 싫어요. 그 보물을 안 사오더라고. 그러니 맨날 신앙생활도 그 지경이야. 딱 잡아서 보물을 사와야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나의 모든 걸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야지. 그럴 때 우리 영혼에서부터 막 피어나기 시작해. 눈부신 햇살처럼 우리 영혼이 막 기뻐하기 시작해.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이 깨어나는 역사,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육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솔로몬은 족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고 탐욕한 사람은 진정한 빈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빈자입니까? 부자. 족함을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물을 손에 쥐는 것에 두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설을 행합니다. 예, 실용주의 철학자 존 두이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죠. 이 말은 소유가 곧 인간의 존재 양식이고 생존 양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힘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뭐든 다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번 소유한 것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이 가진 만큼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려고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로또에 미치기도 합니다. 2018년 로또 판매액은 3조 9,658억 원으로 15년 만에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웬만해서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여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돈 욕심을 내다가 각종 범죄에 빠지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존 레비 박사는 주로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생기는 어플루엔자,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어플루엔자는 우리말로 풍요증입니다. 뭐라고요? 풍요증. 풍요증은 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증상인데요. 존 레비 박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이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며 남을 믿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합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 모험심이 부족하고 삶을 따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인간의 의리는 가난을 쫓아서 끊어지고 세상의 정은 돈을 향해 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정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 세상에 압도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마침내 열매 맺고 모든 것에 풍요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장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며 돈을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를 쓴 랜디 알코는 물질 만능주의의 10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킨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이다. 세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부의 저주로 우리를 눈멀게 한다. 돈을 쫓아가는 게 부의 저주입니다. 네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불행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 다섯 번째, 물질 만능주의의 종착역은 궁극적으로 공허합니다. 여섯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인생의 많은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일곱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믿음의 치명적인 독립성을 낳는다. 여덟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교만과 엘리트 의식을 갖게 만든다. 아홉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부정과 착취를 증진시킨다. 그리고 열 번째, 물질 만능주의는 부도덕성과 가정의 황폐함을 가속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셔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영혼의 부자가 돼서 진리의 부요함, 그리고 사랑의 부자가 돼서 사랑의 부요함, 은혜의 부자가 돼서 은혜의 부요함. 할렐루야! 이 부요함을 누리길 원해요. 진리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길 원한대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함, 능력의 부요함, 은사의 부요함을 누리길 원해요.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영분별의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원조 절제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해요. 제가 능력의 부자 아닙니까? 제가 은사의 부자 아닙니까? 제가 진리의 부자 아닙니까? 제가 사랑의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막 머리 끝에 밝게 사랑이 뿅뿅뿅뿅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영혼의 부요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최근 세계 기독교 의사회가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이 진짜 건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서 영혼육의 부자가 돼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법 설교를 통해 돈을 사용하는 3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웨슬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 그랬어요.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웨슬리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셋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돈의 사용법을 설교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사용법, 첫 번째 돈을 버는 원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두 번째 법, 저축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 번째 나누어주는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백성인들은 모두가 나누어주는 원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생일 때 웨슬리는 1년에 28파운드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수입이 30파운드로 늘고 연간 소득이 120파운드로 이르렀을 때도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28파운드로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는 사람들에게 만일 자기가 죽을 때에 수중에 10파운드가 넘게 남았으면 자기를 강도로 불러도 된다 그랬대요. 그런 의미에서 싹 다 강도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요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고 많이 나누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헛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돈을 아끼기 위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 구조해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조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조해도는 사방으로 흩다, 아낌없이 나눠주다의 단어입니다. 부하게 되는 일은 첨가시키다, 증가시키다, 더하다 라는 뜻으로 구제하는 자가 빈궁해지기보다 더 많은 재물을 누리며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절에서 이 두 단어는 모두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제하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그 결과로 계속해서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부하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하죠. 물질을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끌어안고 있다가 사방에서 구멍 나서 막 술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멍을 막아주는 분이에요. 작은 물질로도 만족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 사방에서 구멍이 나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암병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사방에서 새 나가는 구멍이 생긴다면 없는 이만 못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마음만 편하면 산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다양한 저서들을 통해 베푸는 삶의 비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해야 하며 또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오히려 한번 자기 손에 들어가면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오늘날 지구촌 72억 인구 중에 6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인다 그래요. 5세 이하 어린이 12명당 1명꼴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래요. 12억의 인구가 하루에 $1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음식은 충분하지만 모든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음식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지 못해 안달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한 버려지는 옷과 신발들이 아주 쌓여갑니다. 제가 쿠바를 갔더니요,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고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바닷가를 가면요, 대부분의 조개 껍데기 갖고 와서 조개 껍데기하고 신발하고 바꾸자 그런대요, 원주민들이. 그러면 바꿔주지 말아요. 아예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간 거예요. 신발을 일단 불쌍하다고 바꿔주면 난 맨발이잖아. 그 다음날 또 신발 신고 나면 또 바꿔달라 그런대. 그러니까 바꿔주지 마라 그러더라고. 진짜 맨발로 다니고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박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불은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대. 박제가는 재물은 우물과 같다. 펐으면 펐을수록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막 펐어야 돼. 왜 사람들은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려고만 할까요?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착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나눌 줄 모릅니다. 사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들 베푸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조금 구제하고 선을 조금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풀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베풀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사랑이 앞서가는 거예요.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 시간, 재능, 체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공덕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만 천국에 가서는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제는 공덕이 불탈 때 싹 다 없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티 나지 않게 내 의로 하지 않고 인간에게 사랑받고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라면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의무이자 책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는 구제와 긍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우리가 긍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유한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뭐 하는 만큼? 근데 물질이 많고 재능이 많으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나누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지. 오히려 물질이 적고 재능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난의 삶은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푼 만큼 하늘나라에서의 자신의 수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풍요로운 가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푼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커지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마음껏 심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뿌린 대로, 뿌린 종류대로, 뿌린 양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기 위해 주고 나눌 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구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잘 나누는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인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풍족하여진대요.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풍족해질 것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 결과의 보상은 그 자신 역시 동일하게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제의 유익을 거듭말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를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구제의 유익을 거듭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제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풍족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를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대 장교였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도 보내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함으로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들도 성령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우리가 왜 세례 줌을 멈추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온 가족을 구했어요. 뭐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돼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를 잘했던 또 도르가 있죠. 도르가, 다비다. 이 도르가는 그의 구제를 인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사람이야. 오케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청하매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살려주는 역사도 일으키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과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교만하고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그러면 금식장 그러죠. 이사야 58장 3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굶어야 진짜 금식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유한대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뼈에서부터 생산되잖아. 골수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야 내 치유가 급속하대. 오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기로 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기 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나 여기 있다. 여러분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 윌버가 자신에게 용돈을 준 탄넬 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저씨가 준 3달러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이 돼지를 팔아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소녀는 열심히 돼지를 키웠습니다. 마을의 꼬마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돼지를 키웠습니다. 소녀는 이듬해 돼지를 팔아서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한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이웃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돼지 저금통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어놔 이렇게. 길이길이 남을 걸 좀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만들든지 라이트 형제처럼 가로등을 만들든지 돼지 저금통을 만들든지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그냥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먹고 있고 사는 문제 여기만 집중하지 이러고 살다가 그냥 땅만 팔아오다가 그냥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선행을 하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행을 하면 체내에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울감과 충동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 연동 운동을 돕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그래요. 옥시토신은 비만 등 대사 증후군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고 인슐린 호르몬 기능이 강화됩니다. 인슐린은 혈당 분해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면 체내 염증 반응이 감소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50분 동안 보여줬더니 치매 면역 항체 수치가 바로 상승해서 최대 몇 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침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치매 면역 항체가 함께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힘으로 나누고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눔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눔을 통해서 자신도 우리에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청직이구나. 그렇게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상가, 집 다 융자 빼가지고 막 교회 사고 막 뭐 사고 뭐 이러고도 뭐 걱정 그런 게 되질 않더라고요.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구도 저렇게 맘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도 세우기 전에 맨 처음에 그냥 집에서 융자 딱 빼다가 그거 사놨기 때문에 그냥 던져놔 버리니까 김일희 목사가 마음껏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냥 놔두면. 처음에 갔을 때 120만 원 월세 냈어요. 대구 그 성전을.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냥 밀어왔어요. 저는 몇십 년 했지만 돈 모아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통장에 두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뭐 계산이고 뭐 이거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거 니 거 없이 그냥 매달리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거 아까도 했어요. 지금 또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청지기가 되자고. 서로 봉사하기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고. 여러분, 나눔은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눔을 통해서 자신도 우리에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눔을 받은 사람도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는데요, 그 봉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나는요 여러 가지 젓갈이고 뭐 김치고 뭐고 막 담아서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한 음식을 먹고 맛있다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기뻐서 나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물김치 담아가지고 자꾸 우리 집에 날려줘서 내가 그것만 먹고 사는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했으니 우리 이제 서로가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라는 직업은요, 신실성과 학식, 주인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우리는 천국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청지기 정신으로 베풀고 섬기면 무한한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기 때문에 기발한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으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원하고 더욱더 귀한 일, 선한 일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으려 하면 가난하게 되고 나누려 하면 부여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역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나누어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달란트가 있을 때, 예,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살리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로지 다른 게 없어. 목적이 성전을 키우는 것도, 성전을 세우는 것도 오로지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그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안내자를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백성교회를 세워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빛을 발하게 되면 빨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겠지. 그래서 성전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드는 게 그게 더 급선무야. 그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 만드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하나 만들어가는데 이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송시켜나 봐. 얼마나 세상이 밝게 빛이 나겠냐는 거지. 그 일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준다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에다가 내 집 짓는 거야.
내가 받을 거야. 누구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 막 선을 행하면 왜? 손해볼 것 같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저 천국에서 받아. 근데 이거를 내 의로 하지 천국에서 못 받아.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사람들에게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뭐 한번 이루고 싶어. 영광 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선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만 하늘에서 큰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천국의 역설 네 번째 시간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부자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심고 사랑과 능력을 심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교회의 일꾼,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나누고 베풀므로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며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쓰셔서 풍요로운 가난을 누려야 돼. 주어서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부자야. 천국에서는 영혼 중에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가난 속에 살아야 돼. 이 땅에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라 나누고 천국에 쌓아놓은 부자. 무슨 부자? 열심히 벌어서 천국에 착착착 적금 드는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영혼이 부자가 돼. 영혼이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빨리 내가 쌓아놓은 천국 가서 쌓아놓은 상급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그게 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저절로 그쪽으로 가는 게 쉽지. 맞지?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 내세를 준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진짜. 예, 하나님은 여러분 편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감동이 와도 버리는 거예요. 발로 뻥. 내가 할 수 있는 감동만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려고 감동 주면 뻥. 예, 다윗도 감동이 어떻게 왔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아라우나가 오 왕이시여 오셨습니다. 여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나 좀 재단을 쌓으려고. 아, 여기 소화 기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갖다 그냥 하시오. 아니, 나는 재물이 없이 재단을 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가지고 재단을 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됐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능력,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트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